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그런 차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면 다 있는 믿음입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없다고 하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차별 없이 바로 이 첫 번째 믿음은 다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그 믿음이 자신의 삶 속에서 잘 작동되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사람마다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믿음이 적은 영고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의 그 믿음이 바로 어떤 믿음이냐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그 현장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작동해야 되는데 작동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너희 믿음이 적은 영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 이제 첫 번째 믿음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잘 작동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그 현장에서 그 믿음이 잘 작동이 되었으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었는데 그 믿음이 작동되지를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잘 작동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어져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 누이들이 급히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나사로가 위독하니까 좀 빨리 오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서두르지를 않았습니다. 있는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문 다음에 이제 나사로 집으로 갔는데 보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그리고 장례식까지 다 치른 것입니다. 마리아가 너무 섭섭한 나머지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이런 원망 섞인 말을 이제 하게 되죠. 평소에 참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잘 생긴 그런 그런 그 형제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소식 듣고 늦게 와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섭섭해하는 그 마르다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점검을 하고 있죠. 자, 그때 이 마르다는 주님께 대한 섭섭함은 뒤로 하고 예수님이 네가 믿느냐 할 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섭섭함은 섭섭함이고 그 다음에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은 믿음인 거, 이 아주 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때때로 섭섭함이 있어요. 섭섭함이 있지만은 그 섭섭함은 뒤로 하고 우리의 믿음은 또 믿음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이제 넘어가는 분들이 좀 많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르다의 신앙 고백에 대해 굉장히
감동을 하시고 이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마르다를 앞세워서 이제 무덤으로 갑니다. 그리고 무덤가에서 마르다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좀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하는 이런 참 섭섭함을 뒤로하고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했는데 지금 내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아무 소용없는 일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한국 교인들만큼 신앙 고백을 많이 하는 타 나라의 교인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주일 예배를 할 때마다, 새벽 기도 때마다, 또 수요 기도회 때마다, 가정 예배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많이 합니까? 그 문제는 그 신앙 고백이 그의 삶의 현장에서 잘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은혜 충만한데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하나도 어색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아니한가. 오늘 우리가 예배 때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우리의 사회에 잘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좀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정말 마르다에게 있다고 하면 마르다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돌을 옮겨 놓는 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냄새가 지금 나는데 소용도 없는 그 일을 말라고 하려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마르다의 그 믿음이 그 현장에서 돌을 옮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참 은혜 받는 것 참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 좋습니다만은 그 은혜에 머물러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여기가 조사오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즉시로 그때부터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잘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찬송가 442장 3절에 나오는 그 앞부분의 가사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가사를 읽어봅니다. 시작.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자, 여기 첫 부분에 보세요. 밤이 깊도록 주님과 함께 은혜의 동산 안에 주님과 함께 정말 있으려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 가지고 안 된다. 이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너는 그 세상에 그 은혜의 동산에서 받은 은혜 가지고 가야 된다고. 너가 받은 그 은혜를 너의 삶 현장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은혜의 동산에 받은 그 은혜를 세상에서 괴로운 세상에 드러내는 그 기쁨을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런 귀한 찬양.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무덤가에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오늘 우리가 잘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는 없지만 돌을 옮기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은 우리가 행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누군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까지 갈 수 있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십리까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그래도 마음만 있으면 그도까지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죽은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오리까지 가는 이런 일들은 잘 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참 이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옮겨야 할 돌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의 문제입니까? 또 자녀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인내하기 위해, 또 용서하기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참 하시는 일을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 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군대와 미디안 군대가 전쟁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지금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수는 대략 3만 2천 명인데 반해서 적군의 수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을 보면 적군의 수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의 수는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았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하면 이스라엘 군대 수가 적군의 수의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3분의 1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모여든 그 3만 2천 명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10,000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10,000명도 많다고 하시면서 물을 핥아 먹은 300명 외에는 다 자기 처소로 돌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준비된 소수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준비된 소수. 여러분, 처음에 모여든 3만 2천 명, 그들과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3만 2천 명에서 10,000명에서 300명으로, 그래서 3만 2천에서 마지막 300명까지 이렇게 줄인 것을 경쟁률로 따지면 10분의 1입니다. 10명 가운데 1명을 하나님께서 뽑으신 거예요. 굉장히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이제 이렇게 300명 가운데 뽑힌 거죠.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선발되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선된 그 300명에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무엇입니까?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빈 항아리와 횃불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신호를 보낼 때 나팔을 이제 불고 들고 있던 항아리를 깨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주님의 칼이다, 기도원의 칼이라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 사사기 7장 20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이런 그까지 항아리 부수는 일 누가 못하겠습니까? 밤에 횃불을 들고 소리 지르는 일,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 정도 일을 시키실 것이라고 하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 32,000명에서 두려워 떠는 자 다 돌려보내고 10,000명 가운데서 또 물 핥는 자 외에 다 돌려보내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300명을 왜 뽑았겠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예 기도원 보고 그 302,000명 앞에서 뭐 별 할 일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가운데 300명만 있으면 된다고, 항아리 부수는 일 부담되는 일 아니지 않느냐고,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왜 하나님이 여러 이 테스트 과정을 거쳐가지고 300명을 음선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항아리 깨는 것과 같은 사소한 일이라도, 횃불을 들고 소리 지르는 단순한 일이라도 준비된 자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안에 돌 옮기는 일을 하는 분들 계십니다. 묵묵히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외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날씨가 덥든 춥든 묵묵히 교인들의 차량 안내를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사역이 힘든 상황이지만 좌절하지 아니하고 교사의 자리를 지키시고, 폭염 가운데서 기쁨으로 점심 준비를 하시고, 또 설거지를 하시고, 불편한 가운데 마스크를 쓰고 성도들을 대표해서 찬양을 드리시기도 하시고, 폭염 가운데 잠 못 이루지만은 묵묵히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 교회 미아를 위해서 참 최선을 다하여 꽃과 화분을 관리하시는 분, 바로 이런 분들이 바로 묵묵하게 돌을 옮기는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각자가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어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라도 정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할 때, 그 바로 준비된 그 소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머리에 띠를 두르고 타도 골리앗 형상을 그려놓고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하지 않았잖아요. 목동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양 돌보는 일, 한 마리라도 맹수에게 빼앗기거나 죽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짐승이 다가오면 물맷돌을 던지고 또 던지고 한 마리도 해치지 못하도록, 그 작은 일이 나중에 모여가지고 결국은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묵묵히 돌을 옮기는 자,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자신의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지닌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병사 32,000명 중에서 전쟁에 사용할 병사를 선발하실 때 그 기준이 뭡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 그리고 잘생긴 사람, 그리고 힘도 센 사람, 이런 사람을 선발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7장 3절을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발 기준이 뭡니까? 그 현실 앞에서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군의 수가 아군의 수보다 훨씬 3배 이상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앞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만 보고 야 이제 우리 끝났다, 이길 수 없다, 죽었다, 이런 자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발 기준에 그런 사람은 탈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바로 그런 자들이 남은 300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의 사업을 걱정을 하고 자식들 걱정하고 건강 걱정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참 상황이 아무리 어렵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이길 수 있다. 바로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우리는 이제 죽었다, 못 들어간다, 그 말 그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자기 한 말 그대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우리는 적에 비해 강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뭐라고 했느냐? 이길 수 있다고 했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 가지고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겸손의 능력을 아는 사람을 찾으시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2,000명의 수가 많다고 하신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적군의 수는 이스라엘 군대보다 훨씬 많은 13만 5천 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3만 2천 명도 많다고 10,000명으로 줄이고 그 10,000명도 300명으로 줄이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7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저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왜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였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어찌 보면 32,000명 뛰어난 지략가의 한략을 통해서 얼마든지 13만 5천 명을 물리칠 수도 있는 수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수신 장군, 넬슨 제도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분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32,000명은 불리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잘 하기만 하면 이길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300명은 어떠해요? 아무리 지략을 짜도 아무리 그야말로 기가 막힌
전략을 펼쳐도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숫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이신 이유는 오늘 우리의 그 무엇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바로 그 겸손의 능력을 가진 자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절대적으로 낮추고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어쩌면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이런저런 고난들을 주시는 줄은 몰라요. 네.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무엇이 남지 않도록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그런 겸손한 그런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 겸손의 능력을 알 때에 하나님이 그런 자를 통해서 그 300명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진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물리치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쓰시는가? 돌 옮기는 일, 그리고 묵묵히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그런 자들.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좌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들.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자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